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흥겹고 또 힘찬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5월 첫 주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연휴기도 해서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또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이 제목에 사실 이 제목이 메시지입니다. 이 제목만 가슴에 새기셔도 오늘은 설교를 다 들으신 거나 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새길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부딪히는 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로서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에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깨어나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재밌는 또 충격적인 짧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서광원 선생님의 짧은 글인데,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 없는 초원, 아이들 없는 나라, 열정을 지닌 젊은 사원이 없는 회사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해 볼까요? 주일학생이 없는 교회,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일학생이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고로 지금 교회의 미래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예요. 평안한 듯 보이지만 조금씩 진리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사역자의 문제, 주일학교의 문제,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예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시작했지만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곧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힘겹게 코로나19를 극복해 왔지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난 현재 교회들이 조심스럽게 교회의 현황을, 주일학교 현황을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 지금 주일학교 6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40%도 5명 미만인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은 이제 교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2030년, 5년 남았죠. 2030년에는 남아있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5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90%가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탄식 섞인 예측을 쏟아내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현실이 참 암담해요. 지금 여러분들 답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성경은 교회 현황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비방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 현상들, 고통하는 때입니다. 충격적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충격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죠? 자기를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니까 이 세상이라고 생각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성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좀 충격이 되십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는 정말 비상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출구 없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유일한 대안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작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 엄청난 현실, 앞으로 다가올 쓰나미처럼 몰아닥칠 현실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여서 식상하셨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부모가 그리고 교회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안 돼요. 포기하신 분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할 때라고요.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할게요 미뤄놓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은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어요. 더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아이들을 볼모로 세상과 부모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성경이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임을 붙드십시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 방금 읽은 15절에는 자녀에게 누가, 언제,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가? 지금 성경을 가르친 시기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죠? 어려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이 어려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몇 살 때부터를 가르칠까요? 이 어렸을 때부터는요, 이제 막 엄마 젖을 뗀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2살에서 3살 정도, 이때부터 디모데는 할머니와 부모에게, 엄마에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뭔가를 인지하기 시작할 때 곧바로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손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큐티와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면 아이가 자라서도 당연히 합니다.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를 놓치면 아이가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아마 지금 청년이 되면 거의 손 놨을 겁니다. 못해요. 청년쯤 되면 가르치는 것이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때를 놓치면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정답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엄마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클수록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빨라요. 더 힘들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가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1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적기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고, 두 번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시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누가 디모데를 가르쳤는가? 이게 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알려줄 수 있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하고 가장 탁월한 교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의 영혼을 아끼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유의미하고 탁월한 교사는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에요. 가장 유의미한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교사이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작은 교회, 가정은 작은 교회거든요. 그 가정의 교사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목사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니 임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시죠.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일촉즉발 가운데 있어요. 아이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은 온통 세상의 어떤 그 공격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죠.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컸다고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게을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금방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허락한 사명이에요.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와 교회와 주일학교가 이 손을 잡고 한 명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청년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부 아이들도 있는데 작은 예수로 바라보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저들의 영혼 주위에 세상이 둘러 포진하고 있고 노출되어 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고 늦은 때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 성경을 가르치면 세상 말로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성공을 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적극적으로 배우겠죠. 또 성경을 가르치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을 여러분들 가르칠 거예요? 안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겠죠.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하면, 서울대 연고대 간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성경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울 겁니다. 분명히 부모는 기를 쓰고 가르치고 자녀들은 기를 쓰고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쉽게도 성경의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나 행복이나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이런 성공이나 행복이나 명예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깊이 읽고 가르쳐야 됩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약속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분명한 것은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치지 말아야 될까요? 가르쳐야죠. 성공과 행복과 명예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사용할 유효기간이 뭐 100년 밖에 안 돼요. 100년 뒤면 아무것 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이 유일한 구원의 해답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 분명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옆에 두신 거예요. 부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자녀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기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신앙교육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그런 때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때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더 힘써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숙명 같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부모의 숙명이에요. 반드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부모는 실감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걸 감동을 영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죠. 1번하고 가로 이렇게 각주가 있는데 각주의 처자가 보면 영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 위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가장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외심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저자와 기자가 좀 달라요. 구분해서 저는 표현하는데, 성경에 기록한 저자, 쓴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그것을 받아 적고 기록한 33명, 4명 이 사람들은 기록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감동이란 단어, 인스피레이션,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 중에서도 후 하는 날숨, 이것이 인스피레이션, 감동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이것을 불어넣어요. 이것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생기. 이때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 날숨이에요. 인스피레이션. 단어가 감동이라는 이 단어와 생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책들, 일반 책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이것이 다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욕 생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구원에 대한 비밀과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확신이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도 해야겠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들을 내가 공급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녀도 싫어하고 부모도 부담을 느끼죠. 그런데 부모가 먼저 성경을 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성경에서 찾아 발견한다면, 확신을 갖는다면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고도 남죠. 부모가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의미를 부모가 먼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탁월한 매우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이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17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죠.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책망해요. 또 실수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내 자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꼭 다른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바람 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 있어요. 17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허사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는 거 허사입니다. 우리 이번 연도의 표 실천사항의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세대 만드는 거잖아요. 저거 그냥 표일 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될 텐데, 주일학교에서 만약에 내 자녀에게, 내가 자녀를 보냈는데 주일학교에서 맨날 재미있게 놀아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에서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맨날 놀아주기만 하고 맨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저는 제 아이 안 보낼 겁니다. 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세상은 더 재밌고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일학교에서도 진짜 재미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면 사실 주일학교는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주일학교, 믿음의 가정,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다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죄와 구원, 다가올 심판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성경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부모가 주일학교에서 생생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르칠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부모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서두에서 묘목과 숲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기 좋죠? 네, 저렇게 울창한 숲, 저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 어린 묘목들이 울창한 숲 아래서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저렇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푸르고 울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부모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사막이에요. 저 조그만 나무들, 풀들 황량해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두 가지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놓으니까 좀 더 실감이 나네요. 제가 사실 오늘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울창한 숲이겠죠. 그런데 손 놓고 있으면 울창한 숲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깨닫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지금 감동이 된 걸로 천만의 말씀, 깨닫고 감동되고 있는 걸로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집으로 가서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이 지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거, 부모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숙명은 성경을 생생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큐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들이 진짜 많은데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큐티하는 가정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하고 대학생 자녀들하고 성경 일독을 경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심각성과 또 진지함을 깨달으셔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신앙교육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몸부림이라도 치십시오. 자녀를 붙들고 엉엉 울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미래 다음 세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찌할지 모를 때가 많고 사실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이 참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뜨거운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향한 애가 타는 마음을 다시 가져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려고 시도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영성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정말 소망이 있고 울창한 숲처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모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